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우리 사순절 그러면 40일이고 오순절 그러면 50일을 얘기합니다. 수는 10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대로 오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우린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또 다른 누구를 보낸다는 것인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인가, 천사를 보낸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짐과 더불어서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권능이 생기고, 그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가만히 고려해 볼 때 오늘 우리가 1년의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하나라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그렇게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다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야말로 이 성령의 강림과 다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성령을 덧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하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령님을 강조했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 전에도 또 당부하는 것이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이제 이 부활하고 이 그동안 가르쳤던 많은 교훈이 있고, 지금 너희들이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으나,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되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 하려고 들지 말고 일단 성령을 받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대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짜 기독교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독교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모든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만큼 아무 소용없이 맥없이 무너져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드릴 것 같고 정말 어떤 순교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도 세상 살다가 작은 유혹이나 작은 시험만 와도 넘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왜 들어요? 이기라고 있는 것이 들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까짓 건 나가서 순교도 하겠다는 분들이 시험은 왜 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순교도 하겠다는 분이 왜 용서를 못합니까? 순교도 하겠다는 분이 왜 남을 나눠주지를 못해요? 순교도 하겠다는 분이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약했던 제자들, 자기를 과신했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핍박받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감수해내는 그런 바울의 모습,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더라는 거죠.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에 와도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뭐라 그러든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승리하는 사람들 뒤에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핍박받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견디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맥락을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사도들의 얘기가 세밀하게 나온 게 아니고 전반부에는 성령님 임하는 얘기가 나오고 초반부에는 베드로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중반 이후로 가서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얘기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단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사도행전이라고 안 하고 성령행전이 맞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예수님이 그 환경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니 사도가 돼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행하신 분은 그들의 어떤 의지로, 인간적인 베드로의 의지와 사도 바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 사도행전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 도대체 이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렇게 사람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니 이 성령의 도우심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우리가 살면서 꼭 체험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체험이라,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이 임하시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달라지고 싶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됐으니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엎드려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미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지 않아요.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제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나 자신을 가리켜서도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 그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봐야 실수하고 그래봐야 또 좌절하고 그래봐야 또 넘어질 거니 그러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해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때때로 그런 일에 지쳐가지고 교회 일을 일로 하다 보면은 지치고요. 보람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럴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체험을 하면 그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게 기쁨이 돼서 섬겨야지 내가 이거 돈도 안 받고 이건 내가 뭔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도움도 안 돼요.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뭘 그렇게 막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기쁨이 없으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면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유혹 앞에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죠. 자기 욕심, 명예욕, 소유욕. 인간의 본성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의 그런 본능을 살짝 건드리면 우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성의 또 잘못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깨끗한 걸로 넘어지게 만들고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하기 좋은 것으로서 넘어지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진다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작정하고 공격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임하면서 지혜가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세상적인 것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는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세상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정말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던 그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것이 배설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보니까 이건 추구할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인 것 같은데 어디 나가가지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주머니 안에 말이죠, 주머니가 두 주머니가 이렇게 불룩한 거예요. 뭐 하다 왔니? 이거 줍다가 왔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긁어 모았느냐. 그러고 한번 보니까 돌멩이를 주워왔는데 이 두 주머니 안에 말이죠, 돌멩이 가득한데 이쁜 조약돌도 아니에요. 어디서 그 콘크리트 아주 폐석재 같은 거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이거를 좋다고 왜 그걸 들고 왔을까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우리 애는 한 번 나가면 밤이 져야지 나와서 5, 6살 때부터 얘를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 어디서 나타나는데 보면은 주머니 안에 풀룩하게 뭐 별의별 걸 다 주워왔는데 우린 뭐가 귀하고 안 귀한지를 아니까 그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왔나. 오늘 우리가 어른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뭘 얻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면 진짜 귀한 게 뭔지를 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거 귀한 거라고 얘기해도 내 눈엔 그게 배설물로 보이는데 왜 너희는 그걸 자꾸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고 넘어질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증거예요. 그것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이 물컵 안에 물이 조금 있어도 물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이 물컵에서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못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이 뭐 인격제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전부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 예수 하나님의 팔과 다리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만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온전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충만은 뭐냐 하면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있지만 은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인한 은혜의 양이 내 삶을 풍성하게 감싸고 넘쳐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성령을 따르는 정도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강을 들어갈 때 처음에 얕은 곳을 발을 딛고 들어가면 발목까지 물이 차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위를 얼마든지 뛰어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강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면 말이죠, 그리고 강물이 물살이 흐르면 이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어져요. 힘들지만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애를 써서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강물이 내 키를 넘쳐 흐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야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강물을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 물을 따라서 가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강물살이 나를 밀어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쉽고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길을 의지하고 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세상적인 내 욕구를 쫓아서 가는 것,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이 깽단 출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서 깽단하다가 목사가 되고, 호주에서 깽단하다가 목사가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천사 같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원래 깽단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지하철에서 무슨 뭐 총을 들고 무슨 칼을 들고 이러고 싸우기를 하는데 막 피가 막 튀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목사가 됐느냐, 이렇게 나도 흥미진진해서 말이죠. 질문을 해보면 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그러고 자기들은 그것이 아주 멋있어 보이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것이 남성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깽노릇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한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가 가지고 엎드려서 무서워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놀랍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마약하고 못된 짓을 하는 못된 짓 다 술을 담배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입에다가 물고 살고. 근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거를 돌아보니까 어디 지나가다가 담배 연기 냄새만 조금 나도 아주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하루 종일 물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과거의 그 모든 죄의 유산들이 다 청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소유가 넉넉하지 않죠. 목회자니까 무슨 소유가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그 젊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성령님이 와도 어떤 분은 그래, 교회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하던데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안 변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거 진짜 기적이에요. 그분 한번 좀 데려오세요. 30년을 다녔는데 안 변하는.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고 겸손해지게 돼 있고요. 삶의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혹시 속으로 저는 안 달라졌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돈에 쫓기면서 살고, 돈을 사랑하다 못해 돈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싶어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따라가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쫓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이 그 배 안에 다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광풍이 치니까 이젠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 배는 파손하게 되고 그럼 죽는 거지요 뭐. 그러나 바다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 한가운데서 초연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광풍을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잠잠해졌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아니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자, 이 우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안 믿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승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이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유혹이 와도 거기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땅은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배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땅이 어두워지게 돼 있죠.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니까 땅이 어두워요.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봤더니 땅이 어두워. 그러면 뭡니까? 하늘을 안 봐도 하늘에는 이미 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비가 떨어지는 걸 보면 하늘에 먹구름이 굉장히 진하게 그렇게 아주 두껍게 먹구름이 형성되어 있구나.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막 범죄들이 일어나고 허랑방탕한 삶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의 먹구름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 좋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허랑방탕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햇빛을 비추시사 어두워진 땅을 다시 밝히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위쪽에 보면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술과 폭력과 강도 행각이 끊이지를 않아요. 죽음의 도시예요. 대낮에도 여인들이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도시. 신기한 것은 보니까 꽃도 피지 않고요. 산에 짐승도 없어요. 산새도 날아가지를 않아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그곳에 성령의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오기를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모여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 옛 습성을 끊어버리게 되니까 술 먹던 사람들 독주 같은 거 가지고 나오고 음란 서적들 가지고 나오고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나오고 마을 한복판에 쌓아놨는데 산처럼 쌓인 거예요. 거기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더니 사흘을 타더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렇게 깨끗하게 청산하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임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산에 갔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산새가 날아가고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요. 이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다 찍은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어쩜 저렇게 신기하다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근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회개하면 땅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 시대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온 대지가 다 꽁꽁 얼어붙어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는 어느 착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 넘어지니까 내가 이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이 모든 얼음을 다 파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땅을 여기저기를 막 파고 다닌다 그러면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온 땅의 얼음을 다 정리하고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봄날 따뜻한 햇살이 그 땅을 대지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산과 골짜기 할 것 없이 모든 얼음이 녹아버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땅속 깊이 묻혀 있던 곳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마치 온 땅을 내가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파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들 때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햇빛이 비춰지게 되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햇빛이 비춰지게 되어질 때 얼었던 땅은 녹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해서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어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남들은 하기 싫어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웃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웃을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일 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먼저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